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로도 우리 한 번씩 해줄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좀 쑥스럽죠? 전재경 권사님하고 주의제는 일어나서 여기 맨 앞으로 오세요. 함께 일어나서 손 붙잡고 일어나세요. 빨리 오세요. 주의제하고 전재경 권사님은 여기 맨 앞에 오세요. 네? 왜요? 왜요는 일본 놈이 왜 오고요? 맨 앞으로 오세요. 주의제 손잡고 오세요. 의제 손잡고. 네, 자리로 옮기세요. 일로 오세요. 맨 앞에. 맨 앞으로 오세요. 의제도 맨 앞으로 오세요. 와요. 엄마랑 같이 앉아요. 여기 옆에. 우리 다시 한번 할까요? 자, 옆에 바라보시면서 앞뒤로도 우리 한 번 더 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시작.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분수령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분수령. 여러분, 이 분수령의 단어의 사전적인 정의가 뭐냐? 어떤 사실이나 사태가 발전하는 전환점, 또는 어떤 일이 한 단계에서 전혀 다른 단계로 넘어가는 전환점을 비유적으로 이루는 말이 분수령이에요. 자, 그런가 하면은 이 분수령과 비슷한 말이 있죠. 또 뭐가 있을까요? 분기점이란 단어가 있어요. 이 분기점이라는 단어의 사전적인 정의가 뭐냐면은 국어사전에서는 분기점에 대하여서 사물의 속성 따위가 바뀌어서 갈라지는 어떤 지점이나 어떤 시기, 이렇게 의미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분수령이나 또 이 분기점, 이 두 단어에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다른 게 아니라 체험이라는 두 글자입니다. 체험이에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이나 살아가다 보면은 개인의 삶 속에서 이런 어떤 분수령, 또 어떤 무슨 분기점 되는 사건을 만날 때가 우리 삶 가운데 종종 있잖아요. 또한 역사적으로도 분수령 또는 분기점이 되는 사건들이 있음을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사건은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집어 놓은 삶의 분기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의 역사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역사를 잘 아시는 분은 아마 아실 겁니다. 뭐냐면은 위화도 회군. 이성계 장군의 위화도 회군이 없었더라면은 우리나라 존재 자체가 지금 아마는 완전히 다른 길을 가고 있을 거예요. 아마 어쩌보면은 조선시대 자체가 이 위화도 회군이라는 분수령이나 분기점이 없다면은 존재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이 위화도 회군은 우리나라의 역사를 바꿔놓은 분수령 혹은 또는 분기점이 되는 것이에요. 자, 이런 차원에서 우리 기독교를 한번 보자고요. 우리 기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기독교도 체험적인 분수령이 있는 것이에요. 아마 모르기는 몰라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모든 분들 가운데 다 이런 체험적인 분수령 혹은 또는 분기점이 다 있을 것입니다. 저에게는 이 분수령과 분기점이 전신마비였어요. 그게 제 분기점이었습니다. 만약 그때에 예수를 몰랐다면은 저는 여러분들을 만나지 못하였을 것이고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지 못할 거예요. 이건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시편 34편을 가지고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할 때에 여러분에게 간절히 바라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 우리 공동체, 우리 지체들, 우리 직분자들, 장로님, 권사님들 가운데에 신앙이 무기력해 주신 분이 계십니다. 하나님, 그 신앙이 무기력해 주신 분들 가운데 그분이 하나님을 체험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제 간절한 마음이에요. 그저 말씀만 알아가지고 머리만 커지는 교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또 체험만 강조하여서 체험적으로만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과 체험이 밸런스를 유지하는 마음을 허락하시어서 주님 원하건대 다시 한번 우리 교인들이 불붙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제 간절한 마음이에요. 자, 이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본문을 한번 봅니다. 오늘 본문 시편 34편 맨 위에 표제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저 시편 34편에서 아비멜렉은 블레셋 왕들을 부르는 호칭이에요. 애굽의 경우에는 그 왕들을 뭐라 불렀습니까? 바로라 부르고 파라오라고 그렇게 부르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언급한 이 아비멜렉은 블레셋가드 지방의 그 아기스 왕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1장 10절로부터 15절까지의 말씀에 보시면 그 다윗이 사울의 핍박을 받아서 망명 생활을 할 때의 사건이 자세하게 나와요. 근데 다윗이 이스라엘의 국경을 넘었어요. 이스라엘의 왕인데 이스라엘의 국경을 넘어가지고 적들의 땅인 블레셋 땅으로 간 것입니다. 거기서 아기스 왕의 일행과 마주쳤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자신이 이스라엘 왕이라는 거를 적들인 블레셋들이 알면은 자기를 죽일 게 뻔한데, 그래 이 다윗이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채 한 거예요. 만약 하나님의 도우시엄이 없었다면은 그 순간 다윗은 큰일 날 뻔했어요. 그래 다윗은 하나님의 큰 은혜를 감격하면서 오늘 본문인 시편 34편을 지은 겁니다. 오늘 34편의 말씀을 가만히 한번 보니까 구구절절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그 기쁨이 이 말씀 가운데 배어나오고 있어요. 뭐라 합니까? 오늘 그의 체험적인 분수령이 나와 있습니다. 4절과 7절 말씀을 현대어 성경으로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눌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말씀 잠깐 보여주세요. 저 말씀에서 유독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입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모든 두려움, 그리고 또 뭡니까? 모든 환난.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모든 두려움과 모든 환난, 일촉즉발의 지금 상황 가운데 지금 다윗이 놓여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순간 잘못하면은 이 다윗은 아기스 왕에게 있어서 죽음을 면치 못합니다. 사울 왕을 피한다고 잠시 국경을 넘어갔어요. 잠시 국경을 넘어갔는데 그 잠시가 오히려 자신의 목숨이 위태로운 그 경각의 위태한 상황에 놓여 있다니까는 이 다윗의 입장에서 얼마나 기가 막히겠냐라는 거예요. 자, 소리도 내지 못해요. 마음속으로 지금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지금 상상이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두려운 마음을 제거해 주시고 뭘 주는가? 담대한 마음을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34편 6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곤고한 자가 뭐라고요?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뭐라고요?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뭐라고요? 구원하셨도다. 부르짖음에 들으시고 구원하셨도다. 얼마나 지금 급합니까? 앞에는 아기스 왕이지요. 바로 뒤에는 누가 쫓아옵니까? 사울 왕이 지금 용병 3,000명을 고용하여서 이 다윗을 죽이겠다고 쫓아오고 있어요. 너무나 급하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사면초가일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 다윗이 택한 방법이 무엇인가?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딱 그거 했습니다. 딱 그거 했어요. 다른 거 안 하고 부르짖고 기도한 거 그거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앞에도 막히고 뒤에도 막히자 다른 거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 딱 이것만 했다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저 부르짖었다라는 단어가 카라라는 헬라어입니다. 카라라는
히브리어인데 그 단어의 뜻이 뭐냐면은 소리쳐 불렀다, 소리쳐서 끝까지 불렀다라는 뜻이 바로 부르짖었다라는 원어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얼마나 간절히 소리쳐 불렀는지, 하나님 내 목숨 지금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 내 목숨 살려주시옵소서. 그 마음속으로 얼마나 하나님께 부르짖는지 우리가 짐작을 할 수 있는 거 그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간절히 마음속으로 부르짖으니까 그 결과가 뭔가 7절 말씀입니다. 34편 7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결과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친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아멘입니다. 이제 됐습니다. 말씀 사라지게 해주세요. 여러분,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친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그러니까 그 순간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셔서 나를 호위하게 하셨구나, 하나님의 나를 지켜주셨구나,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하셨구나, 그걸 회상하는 거예요. 아직 그에게는 여러분 사울 왕의 추적이 끝난 것이 아니에요. 또 그렇다고 무슨 편함이 넘친 것이 아니에요.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니에요. 하지만 이리저리 피해 다니는 도망자의 신세일지라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새 힘이 그에게 넘쳐났다는 것입니다. 그 힘으로 긴 고난의 터널을 다윗이 빠져나갈 수가 있었어요. 만약 그 힘이 없었다면 그는 여지없이 주저앉고 실패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저도 마찬가지예요. 20살에 그렇게 더운 날에도 전기장판 7단 8단 틀어놓고 7월달 8월달에 그렇게 전기장판 7단 8단 틀어놓고 발코니에 보이는 저와 같은 또래들, 뛰어가는 연인들 사이에 손잡고 가는 그 또래를 바라보고 저는 입에다가 칼을 물고 죽고 싶었어요. 날마다 악몽을 꿨습니다. 날마다 자살 충동을 느꼈어요.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매일매일 하루하루 버틴다는 것이 저한테는 지옥과도 같은 삶이었어요. 무기력한 삶을 보낸 저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제가 경험했어요. 하지만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여러분 제 몸에 무슨 변화가 있었다? 그거 아니에요. 여전히 제 다리에는 눈에 보이는 게 뭐냐면 철심이었습니다. 여전히 제 눈에 보이는 다리에는 철심을 박아놓고 있었고, 주변의 눈초리는 어떤 줄 아십니까? 주변의 눈초리는 그렇게 따가울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변한 것이 있다면은 그거는 제 상황이 아니라 상황을 바라보는 눈이 변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상황을 바라보는 눈이 변하자 어떤 일이 발생한 줄 아십니까? 상황을 바라보는 눈이 변하니까는 두려움이 사라지고 내 안에 넘치는 자신감이 생긴 것입니다. 그리고 그 체험이 바로 오늘날 여러분의 눈에 보이는 제가 지금 여기에 서 있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오늘 본문의 다윗이 또 마찬가지입니다. 시편 18편 1절로부터 2절까지 말씀해 보니까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의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입니다.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10년 이상 보낸 세월이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필름처럼 지나갈 때였어요. 그때마다 고비를 넘기고 또 그때마다 고비를 넘겼는데 마침내 이 다윗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 그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시편 그 18편 1절에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라고 고백을 한 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식보다도 때로는 체험일 수가 있습니다. 신앙에는 지식과 체험이 밸런스를 유지해야 되지만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체험이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한번 체험하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또 체험하고 또 체험하고 또 체험하고 그래야 되는 것이에요. 왜? 그래야지만이 우리의 신앙이 지적인 믿음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살아있는 신앙이에요. 죽어있는 신앙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능력이 있는 신앙인 것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새 힘을 부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교회 다닌 연수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무리 연수가 10년, 20년, 또 30년 길어도 체험 하나 못한 채 여러분 그냥 왔다 갔다 하면은 그거는 빵점짜리 신앙이에요. 왜냐하면 체험이 없기 때문에 늘 무기력한 신앙으로 남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을 보세요. 다윗을. 그는 어려서부터 끊임없이 신앙 체험을 하면서 살아온 사람이에요. 그런 체험들이 하나하나 차곡차곡 쌓여가면서 그의 위대한 신앙이 형성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뭐가 있습니까? 사무엘상 17장 34절로부터 35절까지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사자의 수염을 잡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체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담대하게 나아갈 수가 있었던 것은, 평상시에 다윗이 담대하게 나아갈 수가 있었던 것은 저런 신앙의 체험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골리앗에게도 나갈 수가 있었던 것이고, 그 어떤 아기스 왕에게도 적들의 공격에도 나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가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은 딱 하나예요. 체험입니다. 체험이에요. 이게 바로 복음의 현재성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우리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도 다윗처럼 복음의 현재성을 우리가 유지할 수가 있겠냐라는 거예요. 저는 딱 두 가지 방법을 본문에서 체크했습니다. 하나는 뭔가? 말씀이에요. 또 다른 하나는 뭔가? 기도입니다. 기도예요. 여러분, 먼저 말씀을 통하여서 복음의 현재성을 우리가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보세요. 마태복음 22장 31절로부터 32절까지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시니. 아멘입니다. 저 말씀 잠깐만 보여주세요. 여러분, 저 말씀은 출애굽기 3장 6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인용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희한한 게 있어요. 뭐냐?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 모세에게 출애굽기 3장 6절 말씀에 보시면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거룩함을 드러내시며 말씀하고 있는데, 그런데 뭐라고 하시는가? 이미 죽은 아브라함이에요. 이미 죽은 아브라함이고 이미 죽은 이삭이고 이미 죽은 야곱인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나는 이미 죽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고 이미 죽은 이삭의 하나님이었고 이미 죽은 야곱의 하나님이었다. 그렇게 과거형을 하나님께서는 쓰시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늘 어떻게 합니까? 저 말씀 32절 말씀처럼 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었다. 늘 하나님은 과거형을 쓰시지 않으세요. 늘 하나님은 현재형을 쓰십니다.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하는 건지 아십니까? 그들은 이미 죽었어요. 야곱도 아브라함도 이삭도 믿음의 선조들이 모두가 다 죽었습니다. 이미 죽어서 이 땅에 존재하지 않지만 죽었다는 것이 물리적인 공간의 이동을 의미할 뿐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 오늘 일하시는 하나님, 오늘 역사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 세상살이에 빠져가지고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지면 하는 이야기가 뭔지 아십니까? 다 과거형이에요. 다 과거형입니다. 옛날에 우리 어머님의 하나님, 옛날에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과거에 어려울 때 도와주셨던 하나님, 과거에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집을 사게 해주신 하나님, 그러니까 늘 과거형이에요.
복음은 늘 현재성을 우리에게 말하고, 하나님은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현재성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엉뚱하게 매일같이 과거형만 지향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복음에 늘 힘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힘이 없는 거예요. 오늘 주보에 목회 칼럼에 실렸어요. 제가 학교에 가기 위하여서 KTX를 타기 위하여 김천 구미역에 가고 서울역에 가서 그리고 총신대 입구역에 갑니다. 김천 구미역에 가면은 그 아침 6시부터 김천에 있는 모 교회에 나와서 찐빵 하나와 야구르트 하나와 봉지를 들고 전도를 하고 계세요. 그럼 저보고 그걸 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교회에 오세요. 우리 교회에 오세요. 저는 목사인지 모르니까 제가 가서 물어봤죠. 제가 왜 당신 교회 가야 되나요? 하는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교회 목사님 설교 좋아요. 두 번째 서울역에 갔어요. 서울역에도 아침 8시부터 전도하는 팀이 있어요. 근데 그 전도하시는 팀이 주변에 노량진에 있는 교회인데 그 교회에 와서 전도하시는데 우리 교회에 오세요. 우리 교회에 오세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제가 왜 당신 교회에 가야 됩니까? 저희 교회 오시면요 사랑의 교제가 넘쳐요. 총신대 입구역에 갔습니다. 총신대 입구역에 가니까는 근처에 있는 교회가 또 전도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에 오세요. 우리 교회에 오세요. 제가 왜 당신 교회에 가야 됩니까? 우리 교회 건물이 좋아요. 가만히 보면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지 않고 목사의 설교가 좋다, 교회의 건물이 좋다, 사랑의 교제가 넘쳐난다, 맨날 비본질적인만 자랑을 하니 복음의 현재성이 없는 거예요. 복음은요 설교 목사 자랑하고 교회 건물 자랑하고 사랑의 교제를 자랑하는 게 그게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전도할 때도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해야 되지. 우리 교회 오세요. 목사님 설교 자랑 그거 하면은 비본질이 본질을 가리는 것밖에 안 되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나는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노라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비본질을 자랑하니까 복음의 현재성의 능력이 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복음의 현재성을 소유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 기도해야 돼요. 오늘 제가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가정의 달인 5월 달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여러분들 부모로서 자녀들을 위하여서 얼마나 기도해 주시고 계시나요?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여러분들 자녀를 위하여서 얼마나 기도해 주시고 계세요? 또 제가 자녀들에게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자녀들은 얼마나 부모를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고 계시나요? 제가 이 부분을 생각하다가 문득 생각나는 인물이 있었어요. 누구냐면 마노아라는 자입니다. 여러분 마노아 잘 아실 거예요. 그래 얼른 생각이 나가지고 목양시에서 사사기 1장 3절을 한번 찾아봤어요. 뭐라 나와 있습니까?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소라 땅에 단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뭐하지 못했습니까?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뭐예요? 평범한 한 가족의 가장이에요. 그냥 다른 것이 있다면은 아내가 불임이에요. 임신을 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의 아내가 임신을 하게 된다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이 마노아가 어떻게 처신한 줄 아십니까? 사사기 13장 8절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하니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소서. 마노아가 모릅니까? 아이 기르는 것? 근데 마노아는 늘 하나님께 어떻게 가르칠지를 알려주시옵소서. 늘 그렇게 구하였어요. 11절 말씀 한번 봅시다. 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마노아가 이르되 아내를 따라가서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에게 묻되 당신이 여인에게 말씀하신 그 사람이니까 하니 이르되 내가 그로다 하니라. 또 12절에도 말씀 한번 봅시다. 시작. 마노아가 이르되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이까. 또 12절 어떻게 행하리까. 그러니까 보세요. 마노아는요 맨날 물어요. 맨날 묻다가 볼일 다 봐요. 묻다가 볼일 다 봅니다. 그런데요 저에게 마음이 감동이 된 게 뭐냐면은, 여러분 저 사사시대 특징이 뭔 줄 아십니까?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에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가 바로 저 사사시대의 특징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내 생각이 옳아, 내 말이 맞아,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란 말씀하시는지 간에 자기 마음대로 행동했던 데가 사사시대였습니다. 그냥 내키는 대로 살았어요. 근데 그런 시대에 마노아는 계속 하나님께, 하나님 어떻게 내가 이 아이를 가르쳐야 됩니까? 하나님 내가 어떻게 이 아이를 길러야 됩니까?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서 매일같이 마노아는 하나님께 질문하고 또 질문하고 또 질문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했던 자였습니다. 여러분 그럼 오늘날의 시대는 어떤가요? 저를 한번 봐주세요. 오늘날의 시대는 어떻습니까? 뭐 적지 마세요. 여러분 적어도 집에 가서 보지도 않으시잖아요. 그냥 듣고 말씀을 적용하세요. 오늘날의 시대 어떻습니까? 오늘날의 시대가 마노아가 살던 시대하고 다를 거 있나요? 저는 하나도 없다 생각해요. 그때도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면 지금도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데가 바로 오늘날의 시대입니다. 이걸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꼭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 같아 보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시대는 똑같은데 우리는 그 시대의 사람들처럼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마노아처럼 하나님을 믿는 자답게 복음의 현재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 어떻게 내가 이 아이를 길러낼까요? 하나님 어떻게 내가 이 가정을 꾸려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내가 우리 과중앙교회를 이끌고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알려주시옵소서. 우리 이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언제부터인가 우리에게 기도의 모습이 없어졌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언제부턴가 스스로 생각을 합니다. 나는 성경을 잘하니까, 나는 피곤하니까, 나는 하나님의 뜻을 잘하니까. 그러니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 아닌가요? 여러분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요, 기초부터 충실하세요. 기초부터. 무슨 사역을 하고 그런 거 다 중요해요. 그런데 기초부터 서 있지 않으려고 하는데 무슨 거기에다가 곱하기를 하려고 그러고 나누기를 하려고 하십니까?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났어요. 그 다음에 바울이 뭐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주님 만난 다음에 바울이 첫째 한 마디가 주여 뉘시오니까 라고 질문하였고, 그 질문에 주님은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라고 했습니다. 그자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주여 무엇을 하리이까? 무엇을 내가 하리이까? 이 질문으로 시작된 삶이 바로 사도 바울의 삶이었어요. 기도는요, 내 뜻에 맞는 목표 하나 딱 정해놓고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서 하나님을 마치 끌어들이는 것이 아니에요. 마노아의 기도를 한번 보세요. 사사기 13장 12절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노아가 이르되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이까. 아멘. 절 보세요.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세요? 자녀가 지금 이제 새 가정을 꾸려가는데 그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 얼마나 기도하고 쉬고 계세요? 내 아이가 군대에 가 있는데 그 아이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시고 계세요? 내 아이가 하나님을 몰라가지고 지금 충청도에서 죽어가고 있는데 그 아이를 위하여서 얼마나 기도하세요? 내 두 딸이 지금 대구에서 자취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 딸들을 위하여서 얼마나 기도하시고 계세요? 여러분 자녀에게 뭐 주려고 하지 마세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녀에게 우리 교회 지체들 멤버십들은 자녀들에게 뭐 주려고, 제가 단언컨 말씀드리는데 자녀에게 뭐 물려주려고 하지 마세요. 그것만큼 어리석은 짓거리가 없습니다. 자녀에게 살던 아파트
그거 물려주려고 하지 마세요. 재산은 다 사회에 환원하세요. 그럼 목사님, 저 가진 거요 1,000만 원밖에 없어요. 그거 다 사회에 환원할 거예요. 저 죽을 때. 네, 다 헌납할 겁니다. 그리고 자녀에게 여러분 기도의 유산을 남겨주세요. 기도의 유산을. 여러분 착각하고 있는 것이 뭔지 아세요? 내가 살고 있던 아파트, 내가 벌어놓은 것 자녀에게 물려주면 자녀가 잘 될 줄 아는 거, 그거 착각이에요. 물고기를 주려고 하지 말고 물고기 잡는 방법을 물려주세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받아내는 것이 여러분 부모들의 가장 큰 착각이 뭔지 아세요? 자기가 원하는 것이 받아내는 것이 기도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 가슴 아픈 오해가요, 오늘날의 한국교회를 이 모양 이 지경으로 만들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마치 자신의 자판기처럼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자신의 자판기를 만들어 놓고 코인을 집어넣고 그게 발 안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발로 걷어차 버리고, 이게 저나 여러분의 현실적인 모습입니다. 때문에 우리 또한도 만화처럼 하나님 어떻게 이 아이를 기를까요? 하나님 어떻게 이 가정을 꾸려나갈까요? 이걸 우리가 기도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 생각, 내 뜻 다 내려놓고 겸손히 질문할 수 있는 우리 고아중간 공동체가 되었으면 참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 장로님들도 새벽 예배 요즘 나오세요. 새벽 기도 나오십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 문제 있는 분들이 더 새벽 기도 안 나와요. 제가 깜짝 놀라요. 어디 뭐 의지하는 데가 따로 있는지, 신뢰하는 대상이 따로 있는지 착각이 들 정도로 새벽 예배, 새벽 기도 안 나와요. 뭘 하기 전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거 해도 될까요? 그거 아침에 나와서 물어보세요. 제가 진짜 두려워요. 기초도 세워놓지 않고 건물부터 지으려고 합니다. 덧셈 뺄셈도 하지 못하는데 나누기 고셈부터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무너지고 마는 겁니다. 무너져요. 교회의 기도의 향기가 없어지면 무너지고 말아요. 새벽에 안 나오신다고 해서, 어렵다고 해서 다니엘 기도회라고 만들어 놓았더니 다니엘 기도회도 새벽 기도 예배 나오신 분들이 똑같이 나와요. 그러면 다니엘 기도를 못하러 만들어 놨습니까? 기도의 향기가 없는데 이 교회가 어떻게 유지가 될 수가 있겠어요? 한 사람의 리더십과 그리고 세 분의 장로님들의 기도로 이 교회가 이루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거는요 장로들의 교회도 아니고 담임 목사의 교회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잊지 마세요. 이 교회는 우리들의 교회입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하기 위해서는 우리 또한도 어떻게 이 교회를 이끌어 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수반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문제가 있고 가정에 문제 있는 분들이 나와야 되는데 더 안 나오시고, 어떻게 하는 것보다도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달인들 아시죠? 생활의 달인. 그 달인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그들이 어떻게 그렇게, 제가 봤더니 언젠가 생활의 달인에서 제가 얘기를 한번 한 것 같아요. 어떤 분이 타이어를 옥상에서 굴리는데 자신이 원하는 위치에 딱 서게 한 것을 제가 TV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도대체 어떻게 각도를 맞추었는지, 어떻게 늦게 굴리기에 꾸불꾸불한 계단을 정확하게 그렇게 타이어가 타고 내려가는지 신기했어요. 그런데 거기서 나오시는 달인들의 공통점이 딱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들이 어떻게 저런 달인들이 되었는가 하면은 다들 수없는 삶의 현장에서 연습하고 또 연습하고 또 연습하고 연습하였기 때문에 그게 가능할 수가 있었던 것이에요. 1년이 되든 2년이 되든 그걸 계속적으로 연습하였기 때문에 그게 삶의 체득화된 것입니다. 전 기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기도의 달인은 우리와 무슨 다른 유전자를 가져서 기도의 달인이 아닙니다. 기도의 달인이 될 때까지 1년이 됐든 2년이 됐든 기도 못한다는 말씀하지 마시고, 나는 기도할 줄 모른다는 말씀하지 마시고, 3년 됐든 4년 됐든 하나님 앞에 대화식으로 얘기 한번 해보세요. 그게 기도의 달인 될 수 있는 비법입니다. 비법이에요. 제가 하나 우스갯소리의 영상을 한번 가져왔습니다. 저나 여러분이 회복할 포인트가 바로 이거예요. 영상 틀어주세요.
저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 회복해야 될 포인트가 바로 저거예요. 기도를 회복하기 위해서 먼저 기도하지 않아도 아무런 불편함을 느끼지 못할 만큼 우리가 심령을 회복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내 영이 죽을 것 같고 견디지 못할 것 같은 두려움을 우리가 느껴야 돼요. 우리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자녀를 가지고 계신 부모님들, 다윗과 같이 복음의 현재성의 능력을 믿으시기를 바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자녀에게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자녀에게 무슨 돈, 무슨 아파트, 땅 그거 물려줄 생각 절대 하지 마세요. 다 사회한테, 교회에 환원하지도 마세요. 사회에 환원하세요. 사회에 환원하시고 정말로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의 기도의 유산을 자녀들에게 남겨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믿음의 현재성을 가지고 복음의 능력을 믿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들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있어서 기도의 능력을 믿고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연약합니다. 그래서 순간순간 죄를 범하고 기도하는 죄를 하나님 범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명분만 중직자로서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권사면 권사답게, 집사면 집사답게, 목사면 목사답게 그런 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